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짤막한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짤막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주 우리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려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인생은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좀 더 뭐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사마리아로 혹은 땅끝까지 나가는 그 시작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보면 참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많은 박해가 사실은 결국은 로마의 복음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컨스탄티누스 황제 때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또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6.25 전쟁, 결코 우리에게 뭐 행복한 일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있었던 이북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복음화가 되고 정말 기독교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의 어떤 열매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의 아주 그 무서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왔죠. 미 대륙으로 와서,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가, 미국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복음의 국가가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 잘 모르지만 선교학자들 말씀에 의하면 미니멈 한 1억 명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중국 안에. 이게 대단한 거죠. 한 나라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1억 명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언제 그렇게 중국 내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흥이 됐느냐 하면 문화혁명 때예요. 그 어려운 그 핍박 때, 교회 말살 정책을 피고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들 잡아갔을 때 이 교회가 지하로 숨어드는 거죠. 언더그라운드 처치 들어가서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중국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 정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이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1절을 보면요,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누굽니까? 그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 사울은 보고 있었어요. 바울이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스데반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보여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그도 순교하고 말죠.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보면 죽을 때,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죠. 사울이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날까? 거기다가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건 도저히 인생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끝까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으로,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그 신앙이 전파될 수 있어요.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에서 특별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멘토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서 많이 쓰잖아요. 몇 년째? 지금요. 멘토는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그 사람의 삶의 본을 그냥 내가 그대로 받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 순교자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이렇게 정말 태어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 사도들을 봤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가고 핍박받고 또 나와서 또 전하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스데반도 나가서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죽었죠, 결국은요. 근데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생기고, 저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가요?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받은 거, 정말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3사람을 제가 꼽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김광신 목사님, 한 분이 김재문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이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세요. 이 3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나는 확신해요. 근데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예배도 참 많이 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지나고 나서는요,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은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헌신이 뭔지를 제가 봤어요. 예배가 뭔지를 봤어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걸 봤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본대로 된다면 교회의 모습은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 딱 보면 이 교회는 이렇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청년들만, 여자들만 좀 일하고 있으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좁혀보면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아빠처럼 되라, 엄마처럼 되라, 자신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아요. 본대로 커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넌 나가서 도둑질해라, 넌 나가서 나쁜 짓 해라 가리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왜 잘못에 빠집니까? 본 게 그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집안의 내력이라는 얘기하는 게 괜한 얘기 아니에요. 내력,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본을 못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삶은 내 자녀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책임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영향력, 사실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영향력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예요.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보면 그래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 그가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 이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를 죽인 거죠. 스데반은 죽었는데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지장받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살다가 살짝 이런 생각할 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좀 죄송하지만 용서하십시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착각. 근데 나 없어도 잘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히려 순교는 더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스데반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없으니까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이거는 소중한지 모르고 정말 우리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틀림없어요.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죠. 촛대 옮기면 옮겨진 사람만, 옮겨진 교회만 손해예요. 딴 데 가서 하면 하나님은 또 하세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내가 사용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아까 하반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큰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다 도망가고. 자,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나가서 전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 지도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지도자를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됐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면 됐는데, 흩어져 버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각자가 지도자예요. 근데 한 게 뭐예요?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핍박, 아픔이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교회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교회는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거죠. 다 흩어져서 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면에서 중직자들이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할까요? 여러분, 그 전에 살짝 더 이걸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사도들만 남았어. 목사 전도사만 남았어. 왜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몇 거기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그 당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좀 양분돼서. 그런데 스데반은 헬라파다. 근데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박해는 스데반 쪽 헬라파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초대교회 그 핍박사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제일 먼저 잡혀갔으니까요. 제일 먼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그래, 몸체는 두고 깃털만 건드렸다.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만 다 핍박하고 그냥 사도들은 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뭐 이랬던 저랬던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왜 그 핍박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느냐? 교회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이게 지도자, 중직자의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저는 교회는 아주 신비한 곳이라고 믿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신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no matter what, 한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형태든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나는 교회 안에 있다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같이 좋은 교회를 주신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너무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만 계셔서 그렇다?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아니죠. 다 우리 알잖아 서로.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너무 죄송한데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험해봐서 아는데,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는데,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싸움이 날 때, 교회가 어떤 분쟁이 생길 때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교회를 이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맞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교회가 핍박이 있기까지 흩어지지 않았을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때까지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전도 안 할까? 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면서 왜 나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 안 해. 이유는 그게 힘들어. 그게 싫어. 전도하는 게 고생이야. 전도하는 삶이 힘들어.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괜히 별 상관도 없는데 가서 괜히 비유 맞춰줘야 돼. 괜히 가서 굽실거려야 돼. 때로는 내가 면박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헤헤 웃고 바보같이 있어야 돼.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 현대 도시인들의 이 특징이 뭡니까?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은 거잖아. 네 꼴 내 꼴 안 보고 나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요? 근데 자꾸 누구에겐가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자꾸 가서 뭐 이렇게 자꾸 빌붙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고 아무런 이해관계 그런다고 내가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그죠? 괜히 가서 그렇게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맞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참 힘든 일이야.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야. 귀찮아. 그런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한 영혼을 원하시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99마리를 뒤로 하고 하나를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한 영혼,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니까. 그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온대요. 정금은 좋아. 근데 단련은 딴 사람이 받으면 좋겠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정금은 내가 좋은데 단련은 난. 근데 단련 없이 정금 없어요. 그 뜨거운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 차이나는 안 나와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뜨거운 불에다가 당금질을 하고 망치로 두드림을 해야 아주 좋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이만한 신앙이 있기까지 우리가 전부 꽃밭길만 걷다 왔다, 너무 행복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있다 왔다, 룰루거리고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기도 안 해. 여러분, 힘들어야 기도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네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요, 성도님들 보면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막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막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김선홍 장로님, 뭐 머리도 다 벗겨주시고 뭐 나이도 드시고 뭐 이쁘진 않지 솔직히. 근데 이뻐. 죄송해요 장로님.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해서 근데 이뻐요. 가서 내가 손도 잡고 장로님 고마워요. 근데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럴 놈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가서 손잡고 인사하는 게 장사 속으로 보이세요? 너무 표현이 적나라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이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믿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아요. 여러분, 많은 부부 사이 가운데 부부에도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막 누웠는데 보니까 방에 불을 안 껐어. 아, 불이 켜 있네. 누가 끌까요? 남편이 끄나요? 아내가 끄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답을요. 우리 초창기 했던 분 다 알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꺼요. 남편 아내 상관없어. 왜냐하면 믿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싸움이 났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맨날 내가 이겨요. 그죠? 방에 불도 꼭 아내가 꺼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섬기면서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남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부리고 싶어 했어요. 나는 안 움직이고 남만 움직여 주길 원했어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게 쉽더라고. 내가 먼저 하는 게 쉽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수단 참 좋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굳이 이 고생 안 당해도 미리 나가서 전했으면, 저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모여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있은 다음에 막, 야, 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있냐, 나가서 전하자. 그리고 막 사마리아도 가고 막 땅끝까지 막 가고 이랬으면 굳이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을까?
없어도 잘하는데. 근데 안 되니까요. 안 나가니까. 예. 조금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용서하십시오. 그냥 막 바퀴벌레가 있는데 손바닥 하나 탁 치면 쫙 퍼지잖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예. 그런 느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가서 할 게 예수 전하는 것밖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고맙다. 너무 귀하다. 네.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대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까? 스데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스데반이 나가서 이 짓만 안 했어도 지금 이렇게 흩어질 때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비즈니스 할 거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집 에스크로 다 끝내고 그러고 간 거예요, 지금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피난 보찜 싸가지고서는 그냥 야반도주 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차 놓고 온 게 있어, 집에 갔다 와야 돼,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울며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입장으로.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제 입장을 딱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가면서 아이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되겠더라고. 이게 스데반이 지가 나가서 그 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 꼴은 안 당하는데 왜 나가서 지가 설쳐? 지가 목사도 아닌 게 지가 집사면 교회에서 섬기기나 하지 밥이나 하지 왜 지가 나가가지고서 공회 가서 떠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이거 우리가 이게 무슨 팔자야 막 이러고 갈 것 같아 나 같으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원망과 이를 갈더라 뭐 이런 말이 없잖아. 두루 다니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복음 전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아니냐고. 나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믿음은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예,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더라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더욱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난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꽉 붙들고 정말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환경 자체가 좋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들 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10번 100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되고 정말 내 자신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자, 지금 흩어진 사람 가운데 다시 또 한 사람에게 조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초대 7 집사님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던 곳입니다. 누구도 가기 원치 않는 곳입니다.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 자체가 실수일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뜻밖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 거 감사하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같은 것들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더러운 귀신이 붙었는데 붙은 건 떼어내면 돼. 별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가.
못 있어요. 어차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큰 부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꺼려하는 동네도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동네도 아우 저 사람은 아니야, 때로는 정말 아니지만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올까봐 그 동네 안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도 복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영혼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why not? 여러분, 자,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았던 핍박, 고난,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꼭 초대교회 얘기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핍박, 가난, 뜻이 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쫓아서 그 뜻을 밝혀내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분명히 믿고요, 가다가 견디다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유인물 가운데 하나가 구역예배 때 쓰라고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팀 켈러 그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라는 책 뒷부분에 있는 그 이제 부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아침에 35분, 낮에 5분, 저녁에 20분. 그렇게 하면 1시간이에요. easy.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며. 성경 시편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기도하고 거기다 여러분 기도 조금 더 보태면 20-30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거 환경 어려운 거 이거 채워주세요,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이유가 있고요, 늘 우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바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죠. 시킬 일이 있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려면 기도 없이는 못한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초대교회 때 아버지 그런 핍박을 통해서 마저도 하나님 이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만큼은 아버지 멈출 수 없고 뒤로 아버지 하며 할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켜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며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 위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고, 아무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아버지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미 믿고 받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후렴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드리고 마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의 주여 정말 억지로라도 핍박을 통해서라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흩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미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뜻을 쫓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 아버지면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렵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을 눈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고백하고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